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호흡입니다. 많은 사고가 나서 이제 예전에 산풍 사고가 났을 때도 16일 만에 사람이 이제 구조되고, 또 불이 나도 그 완전히 이 멸망받듯이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세월호의 역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해외에서 어려움당한 그 배의 전복, 이런 것들이 그 호흡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호흡과 같은 기도는 왜 하느냐? 그것은 이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이 말하는 호흡에 대한 가치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령, 생기, 호흡, 바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호흡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로마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듣고 로마로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의 서신을 뛰어넘어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냈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적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한 복음의,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교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내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낸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로마서는 복음을 뛰어넘어 복음을 기초로 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의 서신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에 대한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존귀하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율법과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주의 복음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할례라는 이 행위에 대한 가치, 그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받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은 왜 율법과 할례를 주셨느냐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역사요, 그리고 할례는 우리 삶의 태도에 이제 감사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성령이 오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의 보편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길이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은 이 기도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제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그 기도의 권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르침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도구로 삼지 않도록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율법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방인 속에서 그들이 갖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변화되어 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길이요,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디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령의 가르침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말씀으로 이제 이 글자적 문자적 말씀으로 남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말씀은 기도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위대한 가르침 속에 달려갈 때 어느 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제 성품으로 변화되어 너희는 빛의 자녀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위대한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보이지 않는 과거에 집착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왕년에 내가 다 했어. 또 하다 보면 야야야 기도도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 다 외웠던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 앞서간 이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라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평가의 이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의 성숙함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함에 대한 가치를 이뤄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과 비판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또 한 번 변해가고 또 한 번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인 것입니다. 내일 만나지 그러면 내일 가면 오늘이 됩니다. 또 내일 만나지 그러면 또 가면 그날은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령과의 가치를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한날의 충성된 기도의 일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도록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주의할 것이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나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눈을 내게 주셨다면 그 눈을 가지고 나에게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이제 상대방의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티를 보면서 상대방의 들보를 용서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가르침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르침은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칭찬받느냐? 이 할례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아주 가장 놀라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드러내놓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보피를 벤 그 할례의 삶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보피를 벤 할례는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감격적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명하신 주님. 그러면 그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기근이 오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예배의 처소에 대한 가치를 상실시켜버렸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3년 된 암년수와 수양과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 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솔개가 내려왔고 그 단에 올라가서 죄인이 단을 더럽힌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죄가 다른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져주셨고 이삭처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이방인처럼 방황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제 86세 이스마엘 낳고 나서 창세기 17장과 16장에서는 지난 10년과 11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 16장과 17장에서 13년의 암흑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란 말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복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잘 순종하여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킴에 대한 가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돌단을 쌓은 것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 할례는 순교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디나라는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그 우리 누이를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족속이 다 할례를 행하는데 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한 감격의 사람,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나타내는 것은 내 안에 이 가지고 있는 감격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은 순교적 삶을 사는 믿음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말씀드렸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자기가 지키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창세기 17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과의 믿음의 아름다운 그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적 가치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명을 받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이 죽이시려고 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떠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떨기노무 불꽃 가운데 그 모세가 다가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느니 너는 가라. 나는 이슬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정말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 때문에 실제 입이 두툼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려오는 그런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죽였던 그 애굽의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는 사명자로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언약의 피로 맺어진 상징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십보라가 얼른 그 아들의 보피를 빼서 그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은 피의 남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할례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순교적 가치를 통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말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순교적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기만의 소중한 언약의 약속의 가치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비밀이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이 할례를 구원의 방도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이 갈라디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사도 바울은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변화와 그리고 순교와 같은 감사에 대한 역사고 겸손에 대한 역사지 그것은 어떤 방법과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말미암아 순교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으로 거룩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의 역사인 것을 기록해낸 이 로마서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할례는 자기만의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감독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주면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에 또 기도한 때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구장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구석구석 일하는 교사를 비롯해서 안내와 헌금위원과 만나성교회와,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말하지 않았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 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져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그러면 더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음성은 야야 충성해서 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영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로 이끄는 것이 기도의 가르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내 삶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변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변화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나에게 동행하시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도는 나에게 가르치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변화되어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여러분 개성적인 그 모든 삶의 개성이 아니라 주님의 쇠마포요, 그리고 기도하여 얼굴에 빛이 임한 광채의 빛을 경험한 모세처럼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군요,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참 놀랍군요 라고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 변화에 대한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말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의 실수감자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는 선행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없는 믿음은 내가 착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좋은 일,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위치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고, 이제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을 다른 약속받은 그 장소가 들어가서 있는 자들이 산다는 것이 행함에 관한 믿음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이 행함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행함 있는 변화된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변화의 가치는 율법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는 말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이 나에게서 타인에게 나가게 하는 변화가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잘하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하는 교사들에게 고맙습니다, 또 수고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할렐루야를 가르치느라고 우리 미 같은 애들은 할렐루야 그러고 손을 이렇게 마주치고 합니다.
걔들이 제가 안수를 하니까 나만 딱 보면 그냥 자동으로 떨면서 그 기도받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제가 인사하는데 성경학교 영육치부에 가서 제가 절대로 할렐루야 안녕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왜? 걔네들도 똑같이 할렐루야 안녕 그래 저보고. 예. 그래서 제가 인사하자 차렷 이제 배꼽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아이들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기독교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서 인사해라 라고 말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반말할 때도 있지만 존댓말을 씁니다. 왜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그 아이들이 20살 이상 장성한 아이들이 되는데 내가 그때 되면 아직 80을 넘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도 지나간 아이들에게 야 이리 와봐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어른이 된 가능성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아주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어른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엘리베이터에서 충격을 받은 게 저는 굉장히 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영어책을 가지고 타길래 Hello, nice to meet you 그러면서 이제 What's your name? 막 이렇게 그냥 했더니 그 아이가 내리면서 나를 보면서 그 자기 아빠한테 아빠 할아버지가 영어 잘하네. 아주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아니 나는 암만 겨울 봐도 거울을 봐도 20대 모습이고 30대 모습이고 머리만 좀 희끗희끗하지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이고 감독님 옛날 모습하고 그대로요 그랬는데 왜 애들 눈에는 할아버지로 보일까?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자들 때문에 장로님 된 분이 많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암만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도 장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들을 장로를 시키냐. 그래도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어느 정도 돼도 조금 부족하면 이제 부인 믿음과 함께 잘 크겠지 그러고 세울 수 있지만 세례도 안 받은 사람 부인이 열정자라고 장로 세웁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자격이 될 만하니까 장로 되는 거지. 아주 장로님들이 오래간만에 하면 크게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그럴수록 무엇이 되냐면 말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아름다울 때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으로 만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말과 내 삶의 모습이 변화돼서 본받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는 말, 이것이 말씀의 변화고 율법의 변화고 기도의 가르침을 통한 성령의 변화라는 사실, 이 성령의 호흡을 누리는 믿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인가요? 겸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태도를 말하는데 율법의 변화는 말의 변화라 이야기했는데 이 할례의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은 남들에게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40살에 얼마나 거울 보고 막 그러냐 웃으려고. 근데 어느 날 40이 좀 확 지나고 나는데 50쯤 돼 보니까 여기에 2개 주름이 깊게 패이더라고. 왜냐하면 이러고 했더니 제가 막 부목사로 일할 때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폼 잡고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이제 믿고
늦게 믿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이제 믿게 한 다음에 부목사가 돼서 일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새벽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 왜요? 무슨 걱정 있나? 왜요? 무슨 걱정이 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근데 왜 기도할 때 인상을 쓰고 기도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 쥐야 그러면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근심과 걱정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분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기쁜 거구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려고 아주 억지로 표정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표정 관리의 최고는 인사입니다. 소리 내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인사할 때 이래 간혹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로 딴 데 봐. 그럼 나한테 인사한 겁니까? 아니. 어떤 분은요, 악수하고 딴 데 봐. 그럼 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는 상대방과 인사하고 눈이 마주쳐야 끝나는 거예요. 악수를 해도 눈이 마주쳐야 끝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가서요, 악수할 때 또 딴 데 쳐다보면요, 도와줬고 또 안 도와준대. 인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인사하자 그래요. 인사해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면 안 돼.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 사람 볼 때까지 해야지. 이야. 어떤 사람이요, 뒤통수에서 인사하고, 우리 감독님 왜 내 인사도 안 받아? 아니, 뒤통수에도 인사하고, 나 인사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인사해야지.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인사할 때는 상대방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인사하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쳐다봐야 인사하는. 눈 쳐다보면 째려보나요? 눈 쳐다볼 때 웃어주는 그 미소가 이 할례에 대한 거룩한 감격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킨 말씀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우리의 태도를 통한 하늘과 땅의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요, 기도의 가르침은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할례와 같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과 인사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가 이제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지만 그것에 묶여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열을 이어서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할례는 겸손을 이제 행하는 순교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교적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새겨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의 가르침을 통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